주보 안쪽 면에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한
충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곱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작은 은혜도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요동치는 죄인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라는 말씀의 실천보다는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를 좋아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가시로 찔리고 상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에 생긴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독생자 보혈의 피로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 몸과 하나가 되어가는 커져만 가는 정욕과 탐욕의 짐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귀들과 힘든 싸움에 자주 지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지가 교회 담장을 넘어 사랑의 과실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으로는 목장에서 자치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돌봄으로 주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소년이 힘과 능력이 자라 청년이 되어가는 기쁨의 시기도 잊혀지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원숙해지는 시절도 지나가고 힘이 다하는 노년의 시간이 다가옴을 압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 인생에 정해놓으신 한계임을 인정하며 직분도 봉사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과 일가친치를 방문하는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찬양대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생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제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 원래회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모세의실에서 루디아 에스더의 원래회는 서면복으로 대체합니다.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2026년 신년 금요기도회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온가족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보통 9시에 모였는데요.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오기 때문에 1시간 당겨서 8시에 모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 재직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새기쁨교회 담임하고 계신 조익 목사님 오셔서 귀한 세미나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모든 재직들께서 그리고 모든 성도께서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 또 우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대1 양육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지난주부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 하시는데 도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봉사부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 1층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 우리 4월 19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당회를 거쳐서 인원을 다음과 같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고 본격적인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에 목회자 모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설 연휴 관계로 컵라면으로 대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계신데요. 김희 집사님 인도로 박복덕 성도님, 또 장혜자 집사님 인도로 조진남 성도님, 또 조민혜 사모님 인도로 백나연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 인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셔서 또 오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들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헌금 위에 김인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이 고나고 낙심될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있는 새해 인사를 양력 음력 2번 합니다.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야 이제 부담이 덜어집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 방문을 위해 이동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배웁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원하는 걸 좀 시켜줍니다. 그렇죠? 태권도 하고 싶다면 태권도 시켜주고 피아노 하고 싶다면 피아노 시켜주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다 끊죠. 싹 끊어버리고 이제 국영수로 봅니다. 저 역시 뭐라도 한 가지 좀 오래 배웠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깊이는 없고 그죠? 이것저것 아주 얇고 넓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냥 초등학교 시절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경험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서예입니다. 서예. 처음에는 내가 왜 이 먹을 갈고 있지? 내가 왜 화선지를 이렇게 접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안에 내 글자를 써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붓글씨를 썼습니다. 첫날에는 가면 먹만 갈다 오고, 그죠? 그 다음날 가면 가로 선 긋기만 하다 집에 오고, 그 다음날 가면 세로 긋기만 하다가 집에 오고. 원장님, 그 서예학원 원장님 딱 붓글씨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자기가 자신 먼저 보여주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붓을 학생들의 손에 쥐어준 다음에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잡아서 그 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 붓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진도고점 나갔을 때에는 보고 쓸 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매번 그때마다 썼습니다.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보고 어떤 교본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써줬습니다. 언제든 자기가 쓴 그 글자가 학생들이 보고 따라 쓸 글자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게 참 멋있었습니다. 매번 자리에서 바로 쓴다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이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배운 게 전부지만 그때 맡았던 그 화선지 냄새, 먹향, 묵향 여전히 몸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누구를 가르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 수련생은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선생님이 하는 것을 시범 보이는 그 모습을 아주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스승이 제자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승이 빠지고 선생님이 빠지고 제자 혼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 기본 원리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12제자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로 관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셔서 제자들이 간접 체험 혹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인 동행 없이, 물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공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운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실습입니다. 요즘 취준생들이 절망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회사마다 모조리 다 경력직만 뽑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경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그런데 회사마다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느 분야에 지금 숙달이 되고 경력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분명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숙련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 그때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잠시 한국에 방문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잠시 목사 안수식 비행기에서 막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죠? 목사 시험 보고 안수 받고 바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한인 교회에서 교육부죠, 학생부를 주일에만 좀 섬기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들어왔으니까 이때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맡겨주셨어요. 네, 목사 된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때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부담되고 너무나 떨렸지만 사실 부담과 떨리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아무나 못 맡기죠. 못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 길을 열어준 거죠. 물론 뭐 그때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식을 집례할 때가 오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시간을 한참 앞당겨서 먼저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채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들을 파송 보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할 채비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니까 뭐 물건 주듯이, 뭐 배낭에 사과 넣어주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여전히 끝까지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도 자기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를 자신이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총독을 파견했는데요. 그 나라의 외교권과 그죠? 군사 통솔권을 그에게 주어서 통치하고 정복하라는 의미로 파송할 때 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2026년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상황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이 근본 원리와 절차는 원리만큼은 여전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이동교회 교인이시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앞서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선교하는 것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전임 교역자와 선교사들은 정말 2배, 3배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예수님의 제자 100% 그렇다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면 100% 제자 아니고 한 50% 제자만 하면 되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100% 제자입니다. 단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역이 다를 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는 단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보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더 펼칠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무작정 부담만 지우시고 숙제만 내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앓는 자, 즉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확장시킨 방식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제자지만 우리 안에서도 먼저 믿고 먼저 훈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세웁니다. 우선 이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한두 번만 하고 어떤 캠페인 기간만 몇 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져도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몸과 마음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은 물론 예배 자체로도 의미가 너무나도 크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떠올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억하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용기 내어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다음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또 다시 한번 위임해 주셔서 세상에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모아서 다시 교육, 다시 생각한 다음에 다시 파송, 계속.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름 중에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름 있다 그랬죠. 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그죠? 안 모여요. 모이지 안 모여. 계속 흩어져만 있어. 그것도 문제고요. 모여만 있어. 안 나가. 계속 교회만 있어. 모이기만 해도 이거 문제예요.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잘해야 돼요. 바라기는 모이고 흩어지기를 잘하는 우이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흩어졌다 꼭 돌아오셔야 돼요. 네,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과 동시에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우리가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지낼 것을 예상하면 밖에서 지낼 그 기간에 맞춰서 짐을 보통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3절에 여행이라고 나왔지만 말이 여행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광이 아닙니다.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위한 길을 떠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해외 선교, 단기 해외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여분의 옷가지를 챙기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경하게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옷 안 입고 신발 안 신으면 그 자체가 민폐예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심 내용은 많은 거리를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신속하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리어 짐이 너무 많으면, 배낭의 짐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을 오히려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짐은 최소화해라. 몸을 가볍게 해라, 이 뜻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짐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준비하는 준비물, 옷, 지팡이, 음식, 돈 이런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우선해서 붙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자신들이 실습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옷을 몇 벌 챙겼느냐, 내가 음식 햇반을 몇 개 챙겼느냐,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전에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이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뼛속 깊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 이 배움과 경험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는 식의 얘기는요, 이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하지 말고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벌써 20년 전 일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면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의 호칭은요, 신기하게도 다 전도사님이에요. 교회 전도사 사역을 안 해도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로.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 중에는 학교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된대요. 성령 받아서 목회하면 된다. 공부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합니다. 레포트를 안 내요. 자꾸 기도글에만 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느 말씀의 한쪽에서 어떤 극단적인 말씀과 해석이 적용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역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의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준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여분의 지팡이, 여분의 가방, 여분의 돈이
우선순위에서 앞장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가방이나 옷이나 양식이나 돈은 일용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능력과 권위를 제자 자신의 인격에 아주 깊숙하게 새기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외적인 준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준비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내적인 준비는 최대치로 하는 것.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순발력 있게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선교 현장에서 닥쳐올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꼭 참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함께 섬겨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 소수의 인원에만 몰리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런저런 사역의 모습으로 사역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사역 권유를 했을 때 그 사역을 거절하는 단골 멘트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교회 막 오셔서 신앙생활 한지 한 달, 두 달 된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무슨 제가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권할만 하니까 저도 고민하고 권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는 지팡이와 가방과 옷과 음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몸은 가볍게 하되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잘 준비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가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 마음 먹기만 하면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의사항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이 에어비앤비 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환영해 주면 숙소를 제공받으면 지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당시 문화가 전반적으로 환대하는 문화이긴 합니다. 손님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주인이 감사하게도 환영하고 맞아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그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집이 있는가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요,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를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는 한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의 효능이다, 효율적인 목회, 사역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쉽게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효율보다 우선하는 게 사람입니다. 좀 더디면 어떻고 좀 거칠면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소유했고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그 진리를 나가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진리를 일방적으로, 더 나아가서 강압적으로, 더 세게는 폭력적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전하는 내용, 내용도 진리인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진리여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내용은 진리인데 그 내용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강압적인 방식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종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무례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될 때 무례해집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받아들여? 아니요, 그것은 어디까지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이니까 야, 그러면 뭐 그들이 막 전하는 대로 100%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겠지? 아닙니다. 아마 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해야 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논리 또 어느 정도 변증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싸움으로 번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전할 뿐입니다. 그것도 매우 겸손한 태도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지침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 있는데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돌아올 때 자신의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때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기분 좋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이방 지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유대인의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한 상대가 지금 이 상황을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한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어떤 딱 책갈피를 하나 딱 맞추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모른 척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억나게 하는 잔치입니다. 복음을 받았던지 아니면 받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내가 복음을 아직 받지 않았어라는 인식이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전했는데 이 진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죠? 지옥에나 가라라는 표시로 먼지 풀풀 날리면서 막 신발을 막 탁탁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행동은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는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사역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 그 가정, 자신이 지금 만나고 머무르는 그 지역에만 계속 한 달, 두 달, 1년 머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그들이 수용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예수님께 위임받은 더 큰 사명이 있으니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지 회사에서 무슨 실적을 올리듯 할당량을 채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끝까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그냥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내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관계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친한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친구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가족 관계 청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시고 먼저 제자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전히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중꺽마라고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제가 뭐 목장마다 뭐 전도 경쟁을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제 게시판 바로 만들 테니까 사과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는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다른 데 가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하지 말란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할당을 채우는,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것 말고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그 전도, 그 선교를 우리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복음 전할 것이 아니고 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단 우리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이웃들도 만나게 될 텐데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지혜롭게 전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고도 예의 바르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열매와 똑같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 위임된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복음은요, 절대 말, 언어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같이 한 세트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따르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같이 동반한 현상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때만 있고 지금의 시대에는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양이 다르고 양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진짜로 인생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먼저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로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보면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제자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지팡이, 옷, 양식,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충분하게 준비시켜 파송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성도하겠습니다. 제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논리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지팡이와 옷, 양식,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사역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교회와 우리 친척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그 시기와 때는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확장됩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제자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를 파송해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무서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는 눈과 우리의 건강과 돈과 아버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이 하는 일을 아버지여 제자는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우리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아버지여 우리 파송받은 주의 제자들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요,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도 있겠지만 주께서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의무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분의 지팡이, 옷, 양식, 돈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나를 예수님의 능력과 또 권위로 준비시킨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사역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흩어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